예수님께서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러니까 현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에게 맨 먼저 잡혀가시죠. 그리고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들르신 곳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안나스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나스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오게 하고 안나스가 개인적으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미 드러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여기 와서 그 교훈에 대해서 또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아랫 사람이 예수님의 말이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꼬박꼬박 그냥 대답해주면 되는데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교훈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으로 예수를 때리면서 대제사장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왜 너가 나를 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와의 재판 내용은 마태복음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여기서 개최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입니다. 밤중에 공의회가 열리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 공의회는 정식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판을 행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날이 새서 열리는 공의회는 형식적으로 공의회를 개최해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그래서 밤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많이 데리고 왔지만 이 거짓 증인들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증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막 달라지는 거죠. 거짓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인 재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니까 그냥 무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대제사장이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네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재림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대제사장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그 재판에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이죠. 사실상의 재판이 여기서 많은 신문이 있고 여기서 결론이 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공회가 열리고 날이 새고 난 이후에 신속하게 이 공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의 공회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네가 그리스도냐? 이게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20장 1절부터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 메시아임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시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째의 이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재판의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내용,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재판의 이슈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심을 믿죠.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에 처해야 될 죄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와 그것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나에게 고통이 되느냐, 고난이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셨고 제자들도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이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믿음 때문에 혹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